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스가랴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구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10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성경 66권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 뜻, 그 목적은 우리가 늘 듣듯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 하나님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인데 그만 사탄이 먼저 들어와서 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온 존재가 영, 혼, 몸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은 그 즉시에 죽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혼은 마음은 부패해졌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졌습니다. 몸은 썩어졌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시켜서 사람으로 몸으로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은 바로 그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그걸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재건하시는 역사. 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영혼, 몸을 새롭게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전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스가랴 학계, 그 앞에 있는 학계라고 하는 성경과 스가랴라고 하는 이 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옛 성전 터에 기초를 놓았는데, 틀을 놓자마자 이웃의 원수인 사마리아 그 원수들이 와서 무력으로 그걸 중지시켰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터만 겨우 마련해 놓고 건축하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떻게 이 무력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상대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는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일어나라, 이제 건축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솔로몬이 전 성전, 그걸 완전히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렸고, 두 번째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이 총독이 세운 그런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었던 헤롯 임금이 당시에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 완성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스가랴의 말씀은 그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을 통해 지어진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곧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은 받았어요. 터는 마련했는데, 그 다음에 영은 구원받았는데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영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혼의 성화의 구원은,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난 후에 내 마음이, 혼이 성화되는, 예수님, 영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혼 마음을 채우는 역사, 성화의 역사고, 그 성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는데 그 유대 땅에서만 활동을 하셨죠. 33년 동안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몸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이 아주 그 성품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인격이, 신성이 어떤 분인 것을 아주 유감없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이, 하나님이 계셨고, 밖으로 나타나신 사람의 모습은 인성이신 예수님,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분 독생자 예수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걸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많은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많은 미랄 아들들이 탄생됐는데 그 유대 땅에만 있던 예수님의 활동이 이제는 모든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모든 거듭난 성도들 속에 온 전 세계에 주님께서 활동하시게 된 겁니다. 이게 큰 예수예요. 이 유대 땅의 이 한 몸, 한 분 독생자인 작은 예수라고 하면 이제 많은 거듭난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들어가신 예수는 큰 예수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체현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예수님의 체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사시니까요. 활동하시니까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 좁은 땅에 시간 공간에 제한됐던 주님이 이제 시공간을 벗어나서 온 전 세계에서 주님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스가랴 여러분 혹시 시간 돼서 3장 4장에 보시면 두 인물이 나와요. 3장에는 그 당시 성전 건축할 때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3장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총독, 이 왕이죠. 총독 스룹바벨.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계돼서는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이 말씀하셨는데요. 구약시대 7가지 환상이 스가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사탄이 그를 다스려요. 대적해요. 이게 아담 안에서 타락된 여러분과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죠. 아담의 씨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를 짓는 건데 그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이 스가랴가 정한 관을 아주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옷을 벗기고 새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이건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고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모든 인류의 죄가 여러분과 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싹 다 사함을 받은 거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죄사함 영의 구원인데 그럼 그걸로 성경이 끝나면 되지 않냐? 시작이에요. 틀을 놓는 겁니다. 그게 반석이신 그리스도. 4장에 와서 여기 보면 아까 여기 1절에 보시니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새로운 놀라운 그리스도 안의 계시를 보여줄 때 여러분과 저 심령의 눈이 열려요. 깨어져요. 내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뒤에 성령이 오시고 기쁨 찬송을 부르는데 또 어느 날 또 내 눈이 더 심령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를 볼 때 나의 모든 옛죄가 나의 모든 자아가 세상이 사탄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저기서 다 몸의 질병이 다 해결됐구나. 눈이 뜨일뜨일 보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이 눈을 뜨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먼저 은혜 받은 분들하고 교제하고 자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의 눈이 성령의 안약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보여요. 믿어진다 그 말. 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럼 이 스가랴가 무슨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런 환상 계시의 또 다른 두 번째 환상은 뭐냐?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장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이 순금 등대는 이거는 계시록 1장의 신약시대 가면은 7 금촛대가 돼요. 구약시대 유다인 이 한 교회, 이스라엘 한 교회가 이 신약시대 가면 뭐예요? 전 세계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전 세계에 7 교회, 그건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7 촛대,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끌리는 제사장 옷을 입고 다니시죠. 이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말씀하는데 또 그 안에,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시느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을 계시록 5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7뿔과 7 눈이 있어요. 이 7 눈은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이분 하나님의 성령이시더라. 이 성령, 그 성막에서, 구약시대 성막의 등대는 뭐예요? 그 기름을 흘려내는,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교회의 환상을 본 겁니다. 순금 등대가 있는데 꼭대기 주발 있고 7 등잔 있으며 7 등잔 곁에 금기름을 흘려내는, 이 금기름은 구약의 기름은 항상 성령님인데 그걸 공급하는 2 감람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가 이걸 환상을 보고서는 여기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자, 이제 지금 터는 났는데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거듭은 났는데 죄사함 받고 영은 구원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 오늘 다 거듭 나셨죠? 근데 이게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예요? 아, 영엔 참 기쁨이 있고 천국,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도 있고 참 감사한데 삶에 들어서면은 직장에 가면은 사업을 하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문제가 자꾸 생겨요. 이게 제대로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성을 향하게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는데 원치 않는 것으로 자꾸 어떤 한 세력이 내 안에 자꾸 나를 사로잡아 대적하는 이런 걸 경험할 때 여러분 영은 구원받아 영원한 세계 영생의 확신은 있지만은 여러분
거듭난 후에 죄사함 받은 후에 이 혼에, 이 마음에 이 혼 생명이 처리돼, 죄사함 피로 죄는 씻어지지만은 내 혼 생명 자아는 십자가로만 처리되잖아요.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되지 못하는 게, 우리 처음에는 환경을 자꾸 탓합니다. 이게 저 사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저 직장 상사 때문에, 이런 물질이 없어서, 이런 건강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건데, 자꾸 찾아봐요. 수산 방법을 하는데, 할 때마다 낙심과, 꼭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터는 세웠는데 왜 이게 이렇게 원수들이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저것들 좀 물리쳐 주시죠. 그런데 문제가 점점 성령의 십자가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올 때, 이게 밖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성령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한 죄가 인격이 내 안에, 사탄화된 인격이 내 안에 있구나. 사탄의 생명이, 혼의 생명이. 저도 그 십자가의 빛이, 중생한 후에 십자가의 빛이 오기 전에는 이런저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수년 동안. 점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가 뭘 가지고 있는 노력, 의지, 그걸로 안 돼.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가 뭐 착하고 머리를 가진 재물, 지식, 사람들 인정받는 것들, 성품, 이걸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십자가로만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스룹바벨과 백성들에게는 그 세력이 큰 산처럼, 넘지 못하는 산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 이 주님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게, 그가 뭐예요?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이 머릿돌이 나타날 때, 그때서야 이 머릿속에 영의 그 죄산뿐만 아니라 은총, 그 두 번째 뭐예요? 은총이, 내가 죄사함 받는 것도 오직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죄사함, 여기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죄사함이 은총인데, 두 번째 이 내 삶의 생활, 신앙은 가졌는데 신앙 생활이 안 되잖아요. 내 혼도 마음도 평안과 이 두려움, 의심, 염려, 이게 아니고 평안과 만족과 안식이 돼야 되는데 그 삶이 안 돼. 그것도 이 주님이 죄사함 믿음으로 은총 선물로 은혜로 된 것처럼 성화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저런 걸로 막 노력으로 어떤 그런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오직 두 번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뤄놓으신 그 예수 안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때 거룩하게 됩니다. 누구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예수의 거룩함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수십 년을, 아니 몇 번 생을 깨어나도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성화됩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아니에요. 병거로, 어떤 내 인간의 노력으로.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말해, 구약시대에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모퉁이돌이다, 머릿돌이다. 에베소 2장에도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나타나시고 계시되고 깨달아질 때,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생명이 될 때 나의 모든 영혼, 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헤롯 임금 백성들한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왔노라. 그 별은 민수기에서 그 발람이 예언한 선지자 성령의 감동으로 할 때 그 예언된 별. 그 동방박사들이 그걸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만 잘못 들어갔죠. 그 별만 쫓아오지 못하고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헤롯 임금한테 큰 아이들을 죽이는 빌미를 주게 된 것인데,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더라.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앞에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 다볼산에서 예수님 몸이 변형될 때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확실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확실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런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기 오늘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계시될 때까지. 그러니까 영의 주님이 오셨을 때 거듭나는데 그 영에 오신 예수가 다시 또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고 혼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내가 죽어야 되네. 죄를 짓는 것도 참 귀하지만 사함받는 것. 내 자체가 죄덩어리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죽어야 돼.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빛을 따라 살 때 점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점점 십자가에 넘기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차들 때에 이 샛별이 여러분과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난 죽고 이제는 이 샛별이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 거로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로구나. 내 노력이 아니로구나. 이걸 죄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과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머릿돌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영뿐만 혼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죄사함, 은총이. 주님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땐 내가 죽은 게네, 내가 죽은 거네요.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한 거네요.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실 때 내가 보좌에 앉히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무리 은총, 이 감사하는 찬송이 날마다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이 기초, 고린도서 3장에는 바울 사도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어떻게 세우나, 어떻게 세우는지 조심해라. 이 터 위에 닦아둘 자가 없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거듭난 여러분 가족의 터가 닦아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 돌이 돼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겐 버림받았죠.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세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2장에 곧 종교,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십자가 전하지 않아요.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라. 이게 강단에서, 대부분 강단에서 사라져버려요. 돈을 가져오고, 열심을 내고. 이게 가인의 제사. 사람에겐 버림받아서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바로 오늘 여러분 가정의 구원 생명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만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밀이죠, 지금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이분은 뭐냐?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가지가 돌이 되셔야 돼요. 거듭나서 내 영은 죄사함 피로 죄사함 깨끗해졌지만은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이거는 썩은 나무와 같아요. 부패해 있고 풀과 같고 집과 같고. 여기에는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담의 성품, 사탄의 성품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칠 때마다 점점 돌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 점점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우리를 성화시키느냐? 그 성화 자체도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거룩한 돌이 되면, 산돌이 되면은 벽돌 하나하나는 뭐에 쓰는 겁니까?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개인이 신령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게 끝이죠.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신령에 거룩해져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불의 연단을, 이런 환란을,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이 그래서 돌을 세웠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옛 것들을 십자가 장사되내고 부활의 예수의 인격 성품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과 제가 깨지다 보면은 누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여기 한 200명 있어도 200명 안에 예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는 온전히 그걸 못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빨리게 우리가 성화되고 십자가의 날마다 짊어지고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쇠해지고 깨지고 망하고 예수만 흥해서 예수 한 분 남을 때, 이 예수 한 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살아 움직일 때 그분만이 여러분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활이 되실 때 그 천국이 되잖아요. 그런 주님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식구들을 살려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런 생명이 교회의 지체가 직장에 가면 그 직장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체현이에요. 거듭난 여러분과 저와 성도가 깨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점점 나타나면 그 예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목사님 항상 이 나성교회에서 여기 전도하러 같이 들어오면 말하지 마라. 예수를 보여줘라. 그렇다고 해서 또 가는 동안에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나타내줘라. 예수로 말하고 예수가 나타날 때 그분이 지혜예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영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말할 그 지혜를 주고 구제를, 그 제주를 벙어리네 같이 있지 않았냐? 말을, 생명을, 예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교회, 이게 이 학계 스갈에서 말하는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이 있어야 된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여러분 이 조직이 아니고 어떤 그 숫자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개인이 깨지고 자아가 처리돼서 그 여러분과 저가 예수만 여러분과 제 안에 사시고 나타나시면 그 예수 자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오늘 우리 귀한 삼성교회, 나성교회가 이런 교회로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재물을 얻으면, 지식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권세를 얻으면 다 그 끝이잖아요. 아침 안개 같잖아요. 예수 한 분을 얻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요.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아서 뭐예요?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개인과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뜻을 가감없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파이프 물같이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머릿돌이 나오면 십자가, 이 머릿돌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산이 평지가 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어 들려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또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 처음에 사는 죄악을 말합니다. 우리 돌 같은 마음. 이거 암만 이거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금식해도.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만
죄악은, 사탄은 멸망, 소멸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요, 여기 참 내가 죽으면은 세상도 죽고 사탄도 그 안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물귀신 작전, 예수님이. 죽을 때 죄악, 세상, 사탄을 다 죄가 노뱀이 돼 죽을 때 사탄의 권세, 죄악 권세, 세상 권세 다 거기서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 주님을 내가 모시면 그 믿음으로 살면은 산이 옮겨져요. 죄악의 세력이 점점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뽕나무 뿌리, 이건 뭐예요? 옛사람. 끈질기잖아요. 끈질기게. 여러분, 지금도 매일매일 그 사탄이 그 육신을 통해서, 야, 너는 안 돼.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런 모습인데, 거짓말과 속임과 감정과 느낌을 통해 계속 끈질기게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점점 깨닫게 되면은 그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에 자유함인. 자, 그럼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여기 이 스가랴서에서도 보면은 성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성신으로만 된다. 그러고선 여기 본문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스룹바벨 총독 왕은 누굴 말씀해요?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총독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대를 놓았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그 손이 또한 그걸 마치리라.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내신, 주님의 이름 보내신 성령이, 성신이 그거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그분들의 역사예요. 그분들이 시작하고 계획하고 마치 완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만 순종하면 돼. 내 안에 오신 성령, 그 성령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치시리라. 사실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성부 하나님 말씀 예언 다 이루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실히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시면, 그리고 그분이 사실은 이미 이루셨어요. 여러분과 저희 모든 구원, 앞으로의 죄사함, 모든 영광,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에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완성된 것입니다. 성신이 오늘 이루시리라, 마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미련하죠. 십자가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성신, 성령은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성령의 역사는 오늘 주님께서, 대제사장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다림줄, 추, 건축할 때 그 추로 그 각도를 정확하게 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추로, 이게 뭐야? 성령의 역사인데 환경으로, 때때로 내가 좀 삐뚤어 나가, 조금 이게 처리될 게 있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은 환경을, 어려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질병을 통해서 그걸 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님이 사랑하신 자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 채찍질 하시는데 그 경히 여기지 말아라. 오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쫙 이렇게 정확하게 죽음과 부활이 역사하는 만큼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제 안에 짜여지는 거예요. 그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 형성되는 주님의 인격 성품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 맛보잖아요, 좀 성령으로. 이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맛볼 때 세상 이기는 힘이 나오잖아요. 날 부인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다림줄이 바울의 손에 있으면 그 다음 우리 11절 마지막 한 군데 좀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룹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금기름 흘려내는 두 감람나무. 여러분, 두 감람나무 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혹시 공부하셨는데, 얼마 전에요? 그게 누가 나옵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보면, 409페이지 계시록 11장 3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 두 증인, 지난번 우리 공부하셔서 아시죠? 두 증인이 누구예요? 모세와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 공의를 증거한 모세, 사랑을 증거한 예수님.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증거를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와의 증인이지.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오늘 삶에서 뭐예요? 이는 이 땅의 두 주 앞에 섰는, 지금도 계속 서 있죠. 2000년 동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개인적인 성도 편에 볼 땐 두 감람나무. 우리 교회 편으로, 교회 측에서 이렇게 생각할 땐 두 촛대. 그러니까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두 증인이요, 두 감람나무입니다. 박대선이 아니에요. 이 두 감람나무 무슨 일을 하느냐? 기름을 흘려내야 돼.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온전히,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성령 받은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 기름이 여러분과 저 안에 생성이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공급이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로의 예수의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성령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족들 구원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라 그랬죠. 도는 예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정. 죽을 때 예수 생명은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시켜요. 오늘 그렇게 될 때 오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이 교회 마지막 시대, 여러분 장이 모든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야, 정말 마지막 때로구나.
모든 자연 징조, 모든 무슨 중동의 전쟁, 우크라 전쟁, 지진, 이 온역, 코비드, 벌써 재난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참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해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성령과 늦은 비성령으로, 이게 나타내죠. 이른 비성령은 초대교회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초대교회 같은 그 교회로, 그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늦은 비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10년과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위에 넘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는 우리 한국 참 정말 꼬레야 동방의 별 등불이다 어떤 시인이 얘기했듯이 한번 한국을 통해서 참 주님이 귀한 선교의 역사를 지금 유럽 저기 모든 미국 이렇게 전부 교회들 다 등등 빕니다. 몇 명 안 나, 수천 명 있던데 몇 명 안 남아요. 캬바레가 되고 무슨 극장이 되고 전부 그래요. 유럽, 영국도 우리 웨슬레이 오늘 참 우리 한국에 또 많은 교회들 주님이 이렇게 붙잡으신 또 그중에 우리 삼성교회, 나성교회가 그래서 연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진리를 붙잡고 나는 죽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가 주님 이 온 땅에 한국에 전파되고 북한에까지 주님께서 거기에 전해 주실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런 전 세계 전하는 우리 삼성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 사탄의 소나기에 묶여서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이 세상 권세에 묶여있던 저희들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내 자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귀한 주님 승리자들 십자가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